한 작은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찬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성찬 설교를 하는데 그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떡을 나누며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성찬식을 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되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서 오늘 성찬을 하니까 그저 이 자리에 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듯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군거렸을까? 내가 예수를 아는데, 저 예수는 바로 그 분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살아있는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떡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한 것을 책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와서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관심 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내가 말씀을 다 알고 내가 진리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종교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주림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사모해야 되느냐? 그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이 성찬의 의미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을 가리켜서 수군수군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수긍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긍거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식으로 주의 은혜의 통례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성찬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양식과 이 참된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9절과 5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은 만나를 먹었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자신의 육체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갈을 해소하는 데만 눈을 돌린다면 내 영적인 고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도 이 자신들이 먹고 살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에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참된 이 떡,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떡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생명의 떡이 되겠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신령한 양식의 영적인 떡을 우리들이 먹을 때에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그들은 죽었지만 이 영원한 이 하늘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사람은 먹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그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시고 그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에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는 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은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의 거룩한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이 당해야 될 육체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다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대속의 은총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할 때에 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뜻깊은 시간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떡을 먹은 사람으로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감사하는 이 절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에 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은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가 음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 지은 사람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서 나는 깨끗함을 받고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피가 영원한 참된 음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죄 많은 인생은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속을 통하여서 어렵지 않은 우리 인생을 어렵다라고 인쳐주시고 어렵게 된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의 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서 어디에 데려가실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죄 씻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보증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동참하는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인생은 우리는 죄인된 인생이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지금 형편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 모든 삶은 주의 피 흘리심이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셨고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려고 하는 생각 없습니다. 조금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몸버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인격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 우리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님과 연합된 의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의 말씀에 보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사 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삶이 결국 나의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 육체적인 삶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래 성찬을 생각할 때에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도 주님이시오. 내가 죽는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뜻있게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살을 제가 먹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내가 이 잔을 통하여서 먹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인생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참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